할렐루야,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씨와 온난화로 들쑥날쑥한 기온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임신 중 운동이 산모와 아이에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아내와 함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느 때와 같이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러 피트니스 센터로 갔습니다. 막 도착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운동하러 온 손님들이 많았는지 주차 공간이 없더라고요. 주차장을 몇 바퀴 돌고서야 주차 자리를 찾았고 겨우 주차를 했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내렸는데 또 하필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아내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큰 길로 돌아 나가기 싫었는지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 좁디 좁은 차들의 사이를 지나 피트니스 센터 입구까지 갔습니다. 저도 아내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좁은 차들 사이로 빠르게 입구까지 갔는데요. 도착해보니 입고 있던 패딩이 엄청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차들을 지나오며 묻은 먼지들과 녹은 눈을 밟아 튄 구정물 때문에 옷은 더러워졌고 심지어 지워도 잘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래서 넓은 길로만 다니려고 하는 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운동하는 내내 좁은 길에 대해 묵상을 했습니다. 좁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끼기도 하고 다치기도 할 텐데, 더러워져서 입을 수 없는 쓸모없어진 패딩같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시고 또 좁은 길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좁은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길입니다. 심지어 좁은 길을 가라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좁은 길을 갈 때 당할 결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날 채비를 마치고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는 내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괴로워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눈을 들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는 멀리 그곳이 보였을 때입니다. 어떻게 온지도 모릅니다. 무슨 정신에 온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도착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부담스러운 모리아 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도착해서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하십니까?
공포영화를 볼 때 무서운 장면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그 영화의 끝을 이미 본 사람입니다. 끝을 본 사람, 끝에 서 있는 사람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예로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이겼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 재방송으로 그 경기를 볼 때 아무리 골을 먹히고 질 것 같아도 결과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결과라는 것,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알면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떤 과정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과정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은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회복됨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도 결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결말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외로움과 불안함, 힘듦과 슬픔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아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즉, 좁은 길은 하나님 나라라는 결말의 과정인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큰 문제를 앞에 두고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다윗에게 골리앗은 왕이 되는 과정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여정과 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 앞에 무너질 것 같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여정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과정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과정 없이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수는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불순물을 걸러내어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굳세게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열방을 통해 치시고 그들의 손에 붙이셨는데요. 바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이 은을 연단하듯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은을 연단하듯이 그들을 연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뜻합니다. 은을 연단하는 자는 곧 정해진 규율대로만 합니다. 즉, 은이 불에 연단될 때에는 정해진 규율만을 따라 아주 작은 불순물마저 다 없애고 정말 순수한 은만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처럼 순수하고 정결한 의만 남도록 연단하셨다면 아마도 바벨론에서 그들은 다 죽고 남을 자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난의 풀무에서 아주 멸망하지 않도록 정해진 규율대로만 연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연단하는 과정을 좁은 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 사랑의 좁은 길 말입니다. 여전히 좁은 길을 갈 때 겪는 결과가 두려우십니까? 결과는 좁은 길을 갈 때 겪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의 끝에 서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삼으신 우리를 애틋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도 비좁은 그 길을 사랑으로 넉넉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